어느덧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7월 1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참 빠르죠. 어느덧 1년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 이제 반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송구역 신 예배 또 드린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덧 한 살을 또 더 먹겠죠.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 또 참 6개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 기념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여러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보시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평화로운가요? 불안한가요? 참 세상은 평화에 대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만 평강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평강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부름받은 그 평강은 어떠한 평강인가?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받은 평강은 무슨 평강이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 때문에 생긴 평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서 그 평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세상의 모습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정말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 가능한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를 택하셨나요? 어떤 조건을 걸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어떠한 자질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아무 자격과 공로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대가와 어떤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영생이며 우리가 받은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입니다. 세상은 자꾸 어떤 조건을 요구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자꾸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 부끄러움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평강,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평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평화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어야, 문제가 없는 삶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6개월 살아오시면서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순간이 과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온갖 인생의 질고 때문에 가슴 아픈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축구 시합 좋아하시나요? 뭐 야구 시합, 뭐 이런 시합 경기들을 보면은 양쪽 선수들이 있죠. 그러면 선수들만 있으면 그 시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그죠? 심판이 없는 시합은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심판이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심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예요. 주장하다. 심판이 그 시합에 있어서 오심, 잘못된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잘 판단해서 이끌어가면은 그 경기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경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도록 만들어 놓질 않아요. 세상은 자꾸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늘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를 키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고함과 아픔 많지요.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고통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부모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애들이 있는 건 행복하신 분이고 대부분은 제대로 안 돼. 그죠? 다 컸으면은 이제 마음에서 풀을 벌써 던져집니까? 다 컸어도 가장 염려하는 대상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고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 개인의 내면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자, 15절 중반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하여. 개인의 평강만이 아니라 관계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의 평강.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평강이 다스리고 지배받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고 뭐가 다스리는? 평강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평화로운 한 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주장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대하셨으면 그 선대로 말미암아 얻은 그 평화,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 평강이 지배하도록, 평강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지배하도록 여러분 그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어떻게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서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잘 주장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정욕들이, 내 안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요,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꾸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칭찬하고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면서 자꾸 본의 아니게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나와 자꾸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속에서 스스로는 막 싸우고 깎아내리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정욕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의 마음들, 이런 다양한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워요. 그 정욕에 우리가 져서는 돼야 안 돼요? 지지 말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도록? 화평하도록 하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남녀를 부르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세요. 가정을 통해서 화평한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그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참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어쩌다가 집에 한번 찾아오는 삼촌들, 아저씨들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용돈 하나 쫙 찔러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온갖 것 다 주는 부모와는 어때요?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죠? 부모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자꾸 무시하기 일쑤. 이런 게 가정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를 이뤄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잘 평화를 이뤄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잘 다듬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평화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평강이 주장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흐를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뜻 말부터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얼굴 표정부터.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웃으십시오. 얼굴 표정부터. 괜히 그냥 굳은 표정으로 막 인상 쓰면서 후기 인상판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굳은 표정 마시고 표정을 밝게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람들에게 삶의 귀한 자리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참 염려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TV를 탁 틀어서 딱 보시면은 막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는 무슨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옆에서 보조 출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나도 먹고 싶다. 늦은 밤에 그거 먹고 싶다. 그러고서는 먹어요. 그 밤에. 이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욕망과 욕구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TV에도 광고를 보십시오. 멋있는 옷을 입은 멋진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모델들이 쫙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야, 나도 저 옷 입고 싶다. 네, 그 사람들은 옷 태도 잘 나는데 내가 입으면 태도 안 나는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욕망과 욕구,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중화시키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착시현상이 너무 많아요. 착시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 것. 그게 착시현상이잖아요. 그죠? 광고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착시현상을 이뤄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소유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잖아요. 소유와 소비가, 이걸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걸 소비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자꾸 광고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허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된 것, 영원한 것, 정말 본질이 아닌 여러분 착시현상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와서 설교 하나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여십시오. 정말 사모하고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마음에 끊임없이 담아내십시오. 풍성한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능수능란한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무슨 모임을 갖습니까? 구역 모임을 갖잖아요.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무엇을 서로 나누십니까? 피차간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구역장은 각 구역원들에게 피차 가르치는 일을 촉진하도록 세움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배운 바, 내가 깨달은 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가운데 배우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런 복된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권면이라는 말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게 권면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런데 권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 권면하기가 어렵던가요? 관계 좋은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더 어려워. 그죠? 무슨 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때요? 불편했던 것들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놔. 그러다가 한번 어그러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쌓아놨던 걸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관계일 때
여러분, 권면, 말씀으로 교정하는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좋은 관계일 때요. 그럴 때,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부드럽게, 톡톡 쏘는 말로 찌르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겸손함과 부드러움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구역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더욱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부흥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자, 여러분,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할 때 여러분, 이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대신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대리해서 말을 하고 그분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대리자로서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결국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역할을 수종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냐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권세와 역할을 수종드는 자로요? 예수의 권세와 역할을 수종드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신하도록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면 저런 말을 했겠구나. 예수님이면 저런 행동을 했겠구나. 무슨 일 하는지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의 그 느낌이 나네. 예수님의 정말 예수가 묻어있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대하셨겠구나 느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 핵심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같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따지고 자기 자신의 훌륭한 면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내 아들, 내 딸, 내 집안 이런 식으로 나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잘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시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막 하면서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잘 살으니까 행복하죠? 불만 없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죠?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분노는 어때요? 더 심해졌어요. 양극화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운하면서 다양한 원인과 분석을 내놓지만요, 여러분 더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불만족과 목마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구, 불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구, 불만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하다,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반절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안 아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록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됨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내가 아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1년의 반을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이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방향, 눈의 방향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방식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한몸된 우리 교회 지체들과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고백해 봅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막 그런 게 아니라,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